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광종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카톨릭에서 벗어나게 된 새신자 권혜민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떨려서 적은 내용을 차분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 생활이 완전히 처음이라 사용하는 용어나 내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처음 성당에 가게 되었고 그때 첫 영성체 교리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뿐 아니라 남편의 가족도 모두 천주교 신자이고 저희 가족 자녀들까지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당에서는 신부님도 착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를 어릴 적부터 들어왔습니다. 신부님도 가기 어려운 천국이 나 같은 존재는 못 가겠지? 그럼 지옥 가면 어쩌지? 아니야, 지옥은 없을 거야. 그럼 내가 죽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끝인 걸까? 누구도 명확히 대답해 주지 못하는 내세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저는 의무감으로 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성당을 오가며 34년간 미지근한 종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2024년 12월 저에게 예상치 못한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모든 정치적인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지만 그때는 평소 관심도 없던 정치 이슈로 홀로 괴로워했습니다. 주변에는 저와 생각이 반대되는 사람들 뿐이었고 그로 인해 소외감과 고립감이 무척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 고민은 자연스럽게 역사 그리고 종교로 이어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답답한 마음을 터놓을 곳이 없어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폐인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성경 통독을 권유했던 동네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고향이 대구였던 저희 가족은 코로나 때 서울로 이사를 왔고 그래서 안 지는 얼마 안 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는 접점이 없다 보니 친분이 깊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짧은 대화 속에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임을 어렴풋이 기억이 났고 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여겨졌습니다. 저는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력으로 먼저 그 친구에게 찾아가 마음속 이야기를 쏟아냈고 2025년 3월 친구가 권했던 성경 통독을 제 생애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던 중 5년 전에 구독했다가 잊고 있던 이지성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이 제 알고리즘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정치 이야기 위주로 듣다가 어느 날은 성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스스로 회개할 수도 만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 돌아가셨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 천주교의 행위주의 믿음 등 처음 접하는 이야기들이었지만 반감보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종교 생활에 굳건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저에게는 오히려 이 이야기들이 더 설득력 있고 진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루터의 종교개혁, 칼빈의 5대 교리, 초대교회로의 회귀, 교파의 차이, 알미니우스주의 등 무엇이 진짜 진리인가에 대한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검색을 거듭할수록 제가 믿고 있던 것과 다른 진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성당에서 미사를 한 주라도 빠지게 되면 다음 주에 다시 갔을 때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봐야 했고 받은 보석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영성체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고 영성체가 하나님 몸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받아 먹어왔었는데 이 모든 게 행위주의 믿음이구나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나 그 어떤 피조물을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당에서는 예수님이며 마리아까지 모두 형상화하여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당이 먼저 있었고 루터가 혁명을 일으켜 교회가 생겨난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모임인 교회가 있었고 교회가 점차 변질되자 루터는 본래 성경의 가르침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혁명이 아닌 개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데 성당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신부님과 교황님을 더 공경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묵주 기도를 할 때 영광의 신비 중 마리아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라고 기도문을 읽었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 승천 내용은 없었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마리아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기도를 잘 전달해 달라는 의미의 중보자로서 기도했었는데 마리아 또한 사람인데 신성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추앙하고 이름 앞에 성자를 붙여 성 베드로, 성모 마리아, 성 요한이라고 했던 것도 모두 사람을 숭배하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옛날 교훈적인 이야기 책쯤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감동하에 쓰여진 저자가 하나님이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성경 읽기를 계속하던 4월쯤 구약 성경 레위기 말씀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부딪혔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데 하나님께서 독자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지성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인천 성산교회 고강종 목사님이 생각나 처음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검색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개종할 생각은 없었기에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만은 찾아보지 않으려 했던 고집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설교를 듣자마자 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처음 들었던 라합의 붉은 줄의 중표 설교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맞아, 성당에서 말하던 선행은 기준도 없고 끝도 없는데 천국에 가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그동안 성당에서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인 말만 들어왔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명확한 것을 얘기하고 있었고 저에게 납득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그 증거가 없었지만 그 증거가 대체 뭘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레이기 강의가 있어서 듣게 되었고 번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성당 미사 중에 생각 없이 중문처럼 말하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비로소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 우리 죄의 제물이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이 되신 거였구나. 모든 인류가 아니라 오직 택함 받은 자국의 백성을 위해 돌아가신 거였구나. 제가 조각조각으로만 알았던 요한복음의 내용들은 구약에서부터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였구나 하며 흩어졌던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경을 남기셨는데 성당에서는 왜 아무도 구원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지? 왜 맨날 착하게 살아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만 했을까? 신부님은 왜 저 자리에 있는 것일까? 처음에는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저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매일 고강종 목사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신화로만 생각했던 성경이 모두 믿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랍고 감격스러워 마음속에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얘기해준 사람이 없어서 몰랐을 거야. 주변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전하기도 했지만 예상치 못한 차가운 반응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상처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 얘기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며 또 성경 얘기를 하는 제가 저 자신조차 놀라웠습니다. 숫기 없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제가 평소에 극혐하던 예수쟁이가 된 것 같아 제 모습이 저조차 낯설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매일 듣다 보니 이미 들었던 말씀조차 새롭게 들리면서 처음에 지나쳤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을 때 비로소 그렇구나 내가 거듭난 거였구나 그래서 내게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 나의 구원을 계속 확인받고 싶었고 구원의 증거에 대한 설교만 연속해서 찾아 들으며 구원받았음에 미쳐 날뛰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하는 확신에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평강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똑똑하지도 않던 제가 살면서 이렇게 명확하고 뚜렷했던 적이 있었던가 마치 삶의 정답지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물음표 투성이었던 삶이 드디어 느낌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보던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졌고 동네 엄마들과 나누던 아이들 공부 얘기는 더 이상 시시하고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집에서 매일 목사님 설교 듣는 게 가장 큰 낙이었고 나홈서 강해 중에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창세 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래서 내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내 귀에 들린 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의 눈물로 감사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저를 매일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으니 죄송함과 감사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복음이 성경 속의 좋은 조언,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며 살라는 삶의 지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줬다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지은 죄와 부족한 선행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 보니 제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종교 생활을 해왔지만 마음이 붙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신앙심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가 너무 보고 싶어졌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매일 검색해서 유튜브로 설교를 들어봤지만 저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설교를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도저히 듣지 못할 도덕, 윤리, 인본주의들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사람은 다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주변 교회를 검색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 성산교회는 너무 멀다는 부담감으로 타협의 시간을 보냈고 결국 일단 한 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2025년 8월 10일 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섰을 때 참으려 해도 이유 모를 눈물이 자꾸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곧바로 인천 성산교회 새신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한 주 한 주 다닐수록 이 교회에 다니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고 몸인데 하나님 이름으로 윤리적 훈계만 이야기하는 곳에 머리도 없는 교회 가서는 지체조차 될 수 없겠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레이기 말씀 속에 담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구원이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친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막에서 양을 잡아 죄사함 받았던 제사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저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저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의 죄를 덮어주셨기에 저의 모든 죄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저의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주신 이지성 작가님,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게 해준 친구 안민정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깨닫고 인도해 주신 참목자 고강종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